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의 삶에 대한 일화가 여기저기 떠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흙이 묻은 구두를 그 하인이 닦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인 이 스위프트가 하인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전과는 달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인님, 구두를 닦아봤자 주인님께서 나더리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스위프트는 하인과 함께 나더리를 했습니다.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한 사람분만 차려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었던 하인이 놀란 얼굴로 달려와서는 주인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나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분만 시킵니까? 저도 무척 배가 고픕니다 라는 그런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위프트가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저녁은 먹어서 뭐하나? 나들이를 하고 나면 어차피 또다시 배가 고플 텐데. 그러자 그제서야 하인은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6장 27절에 이르기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면 함정을 판 그 사람이 도리어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도리어 돌을 굴리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치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연단시킬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경우죠. 또 다른 하나는 많이 심을지라도 적게 거두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징계일 경우입니다. 학개서 1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희가 많은 것을 발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많이 심었는데도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일들이지 일상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심음과 거두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지도자와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의 관계에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 개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짜 복음에 속아서 신앙이 변질된 교인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판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강한 말이죠. 이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인들 가운데에 어느 정도 이제 대립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마다
날선 검을 숨기고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용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마치 한밤에 공동묘지에 있는 것처럼 으시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와 같이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2절에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등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이것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라 불렀는데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라 그러면 과천도 과천시도 있지만 안양시도 있고 저 위로 가면 또 의정부시도 있고 이게 포함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러면 그 지방이 지역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합쳐서 갈라디아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세운 여러 교회, 즉 여러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는데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갈라디아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갈등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일부 성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사이에는 미묘한 대립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서 6절과 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한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교제한다, 코이노네오. 이 교제는 서로 허물없는 관계를 의미하죠. 좋은 것이란 말은 물질적,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허물 없이 지내는 교제를 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냉랭한 관계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의 염려가 이거예요. 갈등으로 대립관계가 지속되면 서로 협력할 수가 없고 마침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기 쉬운 것, 이렇게 될까 봐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교회에서 목회자나 혹은 가정공동체의 가장이나 혹은 주일학교의 우리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허물 없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교제를 넘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마다 개인 차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 또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써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은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성경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10절에 보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상과 화, 이것은 협력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혼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장기화되면 마치 홀로 있는 사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홀로 있어서 신앙이 넘어지게 되고, 그 신앙이 넘어지게 되면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그 신앙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가정 공동체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비록 코로나 이전 상황만큼 서로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연락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신앙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이 신앙의 위기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미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결국에는 썩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파탄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이러면 결국 갈라디아 5장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8절에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심는 사람, 성령님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심으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되고 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돌아가신 모 집사님의 영안실에 갔다가 새벽 1~2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그 길목이 어느 대학가를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대학가를 지나오면서 한밤중인지 초저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 거리 곳곳 3, 4, 5에서 앉아서 혹은 서서 밤을 지새우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심고 있습니다. 육체들을 위하여서 저렇게 밤을 지새우는 청년들이 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심는 데 있어서 이보다 못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밤을 지새우는 것을 꺼려하는 것일까요? 시간적인 의미에서만의 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열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심는 데에 인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적게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적게 심었는데
결코 하나님은 많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적은 영적인 씨앗을 심었는데 많은 영적인 축복으로 거둬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징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되고 활발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세들백 교회에 담임 목사인 릭 워렌 목사가 한국에 와서 강의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가 한국에 오기 한 달 전에 그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는 잠시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힘든 몸으로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릭 워렌의 아내가 이 아버지를 다시 눕히면서 왜 일어나려고 하십니까? 가만히 좀 누워 계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물었습니다. 눕히고 나면 또다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왜 일어나시려고 하세요? 그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 더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순간까지 150여 차례나 이 말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그의 그 마음의 그 말을, 이야기를 듣고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감동과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복음을 심었고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고 이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원리입니다. 봄에 심으면 열매를 거둬들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봄에 심고 그 봄에 거둬들이기를 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빨리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초조해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신속히 피곤을 느끼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는 시간의 원리, 오래 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 날을 기도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누구의 겉면의 이야기를 듣고 11조를 몇 번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불평합니다. 저 사람이 날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렸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믿음으로 오래 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심을지라도 거둬들이는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1년 후에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기도해도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심었다고 반드시 내가 거두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심었더라도 내 후대가 거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부터 믿는 그런 가정인데, 그분들의 신앙의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를 제가 따먹고 있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어떤 잘남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이 내 때에 와서 내가 따먹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늘 그렇게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계속하여 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씨를 적기에 뿌리느냐 못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열매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언제 심어야 되는지를 압니다. 목회를 40여 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기회를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는 도약을 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말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도약을 했는데, 왜 어떤 교회는, 왜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는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다가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봐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야단법석이었죠. 그러는 와중에서 예수님은 오직 한 곳에만 마음을 두셨습니다. 누가 나의 십자가의 마지막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섬길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은 주변의 그 분주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저 감난산 아래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테니 데리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나귀의 주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기꺼이 드리는 그 희생, 그 헌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는 에스더라는 여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성도였지요. 에스더가 사실은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때가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로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를 하고 에스더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에 놀란 일들 중에 하나가, 늘상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건강하게 보이고 웃으시는 목사님이신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심장에 8개의 혈관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6개가 막혔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그렇게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왔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렇게 사역을 못 하시고 집에 계시죠. 가까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 생명이 있을 때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내일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내가 드려야 될 희생과 내가 행해야 할 헌신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믿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심을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선행을 심고 건강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심고 한 살이라도 저 젊었을 때에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회를 위하여 심는 이 일에 더 열심할 수 있는, 헌신하고 또한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7절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심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며 살아가십시다. 성령을 따라 심었다면
시간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오래 참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망설이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손과 발에 흙이 묻는 것을 망설이는 농부는 심을 수 있는 봄이 와도 결코 농가 밭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결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